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편견의 눈에서 벗어나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글에 가면 늪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늪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나올 수도 없고 영화에서 보듯이 악어떼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각자 우리에게는 편견의 늪들이 있습니다. 이 편견 때문에 자신도 고통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시각장애인을 만나셨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중에는 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선천성 시각장애인들도 있고, 중도에 실명이 돼서 후천성 그런 시각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장애인을 데리고 사는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아들의 눈이 되고 바로 그 아들의 이제 손이 되고 그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유명한 의원들은 다 찾아가서 고치지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 정신적 고통, 물질적 고통, 또 여러 제도적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사회복지 혜택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구걸하며 생명을 연명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결국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 그 시대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 주변에 장애인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예배가 신설이 되는데 정신지체 장애우들은 함께 비장애인들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들은 이제 비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시각 장애인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모이면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여정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해서 정말 가정이 가난에 시달리는 그런 이제 체험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30대 실명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을 잘 하다가 50대에 가서 한 눈이 실명되고 양쪽이 나중에는 다 실명이 되는 그런 아픔,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매는 그 안내견을 이제 그 인도에 따라서 늘 교회에 나옵니다. 한 번은 멀리 출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스테이션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운전기사가 스탑을 하고 나서 안내견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출발했다고 하는 그 상처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법에 명시되고 벌금도 있고 많은 인식이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법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내견 탑승을 거부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귀와 눈의 역할을 했습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아주 봉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정말 사람과 같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물은 질문은 당시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들이 당시에 도덕적 관점이나 종교적 관점에서 가난이라든지 불행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죗값으로 매도하는 그런 그 학습된 것을 통해서 편견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이 장애는 또 종교적인 그 죄와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그런 장애인이 있으면 그것이 고통이고 또 죄책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그 잘못된 장애인에 대해서 그 편견과 사회적 인식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지도층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존 체계를 무너뜨리는 혁명적 발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또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정치든지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 장애인들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까지도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구약시대에는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을 합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으로 나누어집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과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제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리를 듣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는 음식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 고넬료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그때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대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오는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또 그렇게 하십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한 것 중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해 주셔서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여기 왔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 관습적 편견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학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이 편견은 왜곡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본질을 흐려놓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편견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를 말합니다. 어떤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신념 체계를 만들 때 자신이 신뢰하고 객관성 있고 실용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선택한 신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 내부의 규율을 세워서 제안하는 신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라든지 자기의 신념을 절대화시킵니다. 예로 그 요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그때 요나는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편견은 전체를 보는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죄인을 전제로 하는 편견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예상 외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이런 파격적 충고를 하십니다. 때로 우리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이 전체적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넓게 보고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격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견은 안개와 같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에 가장 밝은 빛을 가리고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희미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편견은 제대로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미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분노와 복음적인 삶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흉악자가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를 알았던 사람은 여전히 흉악한 자로 보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가 아닌 과거 속에 흉악한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변화되어서 새롭게 사는 현실을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시각장애인도 역시 과거 태어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죄와 연결시키고 또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편견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당시 사회 지배 계층에서 지위가 있거나 학연 또는 가문이나 배경이 남다른 그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은 섬김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만약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 갖지 않고 그들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를 데리고 고향 나사렛 그 땅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에 그 휴당이 있어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워하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와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신 것도 들었을 텐데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함께 자란 그 모습을
그들은 그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거기에서 아무 권능을 행할 수가 없어서 떠나게 됩니다. 편견은 섬김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편견은 공동체 속에 배타적 관계를 만들어서 사람을 고립하게 만듭니다. 편견만큼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혼란한 상태로 끌고 나가게 됩니다. 죄자들의 편견은 장애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갭은 대립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더럽다고 하는 편견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는 배타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대립적 관계도 어머니 리브가의 그 편견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격언에 보면 편견을 조심하라. 편견은 쥐와 같고 사람의 마음은 쥐 덫과 같다고 했습니다. 쥐들이 창고에 가서 곡물들을 다 먹고 나올 때 쥐 덫에 걸리게 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편견은 쉽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만 우리 마음에서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편견은 개인적 편견에서 집단적 편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집단적 편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차원의 공동체에서 볼 때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집단적 편견이 결국 이방 선교의 큰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편견은 치우치는 그 생각들입니다.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관습이든지 경험이든지 결국 과거의 영향 속에서 잘못 학습된 것에 의하여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사실대로 볼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편견의 포로가 된다면, 선입견의 포로가 된다면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되어지고 차별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도 보이지 않게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관점으로 바꿀 때 우리는 편견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사람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고 저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불필요한 것에 논쟁하거나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되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밤은 누구든지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를 하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고 시력을 잃고 누군가를 통해서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어두워져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을 상실할 때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역사 속에도 어둠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위해서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시각장애인이 주님 말씀대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식수로 사용하는 중요한 연못이기도 합니다. 실로암의 그 유래를 살펴보면 그 연못은 구약시대에 유다의 히스기 왕이 통치할 무렵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군대를 끌고 자주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장기전 전투가 벌어진다면 가장 큰 문제가 식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성 밖에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하 수루를 건설해서 성 안에 연못을 만들어서 물을 거기에 이제 모든 물을 가둬 놨습니다. 이곳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연못의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의 물이 성 밖의 샘물이 수를 통해서 보내진 그 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소경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음으로써 구원에 이른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 가운데 그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만들어서 그들의 그 문자를 가지고 또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보냄을 받아서 그들에게 생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무지의 눈을 뜨게 합니다. 영적 눈을 뜨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실로암이 어디에 있습니까? 편견의 늪에 헤어나지 못하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실로암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실로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이 실로암이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직장이 바로 실로암이고 공부하는 캠퍼스가 또는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실로암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종족, 복음이 필요한 곳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실로암입니다. 오늘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